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심성이 실력이다. 아마 스펙을 실력으로 치부하는 요즘 세상에서 심성, 이 실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바보가 되라, 호구가 되라 라는 말처럼 들려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소위 요즘 말로 인류애가 사라진다고들 하지요. 꼭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면 정작 집에 돌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쓸 에너지가 없어 지쳐 있거나 짜증을 내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성품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개를 숙이시는군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와 모세의 삶을 비교하며 생명과 자유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행을 베푼 뒤에 겪게 되는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파들과 부모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는 이렇듯 여러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건져냄을 받은,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된 모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뒤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란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애굽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노예로 살고 있는 여러 이주민 족속들, 자신과 같은 동족들을 포함한 많은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성한 후에, 모세가 쫓겨나기 전까지니까요, 약 40여 년 혹은 그보다 조금 덜한 연수로 본다 해도 수십 년간을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자랐다면요, 그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모세의 형제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함께 자란 왕자들, 공주들, 그리고 왕궁에 방문하는 귀족들이 그의 형제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형제는 히브리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정체성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일이 힘에 부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당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예들을 애굽의 감독관들이 구타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구타를 위해서 이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투트모스 3세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의 벽화를 보면 이집트 감독관들은 몽둥이와 채찍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구타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었기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형제가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형제를 억압하는 애굽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앞선 11절에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치다 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살인에는 살인으로 맞서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는 의로움에 가득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젊은 시절의 모세는 일처리 방식이 매우 거칠었음을, 지혜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은 아마도 소문을 타고 금세 히브리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그 모세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지 뭐야 라는 말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를 통해 도움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언제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이튿날입니다. 모세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형제들이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는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의외의 반응이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훈계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운 좋아서 우리랑 똑같이 태어났으면서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 너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우리의 왕 행세 따위는 하지마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사하고 고마워한 게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훈계합니다. 결국 바로의 귀에까지 이 일이 들어가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모세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결과로 도리어 큰 낭패를 보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도운 일 때문에 왕궁에서 누렸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 보장된 미래, 그가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힘과 권력과 자유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업무를 도와줬는데 일이 잘못되어 오히려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됩니다. 따돌림은 당하는 사람 편이 되어줬는데 나도 함께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도 못하는 동료를 대신해 말했는데 분란을 만드는 사람으로 찍혀버립니다. 상사에게 부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는데 사내 정치질로 퇴사에 몰리게 됩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너무 속상하죠. 이런 일을 겪는데 속상하지 않다면요, 내가 정상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요. 또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냥 못 본 채 할 걸, 괜히 오지랖 떨어서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앞으로는 절대로 나서지 말아야지, 나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돼 하는 마음이 생기며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이렇듯 한 번 크게 데이고 나면요, 다시 선행을 베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도 하고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 삶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자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 우물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물이 있어야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우물이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우물가에서 분쟁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적고 딸이 7이나 있는, 딸이 많은 이 집의 여성 목자들은 우물가에서 남자 목자들로부터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왔니?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들은 내 형제도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한 번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습니다. 굳이 도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돕습니다. 앞서 도움을 주다가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우면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아예 그런 계산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기대 같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자신이 도운 일로 인해 거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빚보증 섰다가 내가 빚쟁이에게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꼴입니다. 여러분, 빚보증을 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선행을 베푼 뒤에 돌아오는 결과가 악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선행 베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성의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착한 성품 말고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유지하고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타고난 천성이 착한 것만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살려는 이들에게 바로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무섭게도 우리는 모세의 모습으로 지내다가도요, 바로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요, 바로의 모습으로 바뀌곤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며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저도 한때는, 저도 청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와 같이 해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의 모세들을 바로로 복제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웃의 생명을 먼저 빼앗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바로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모세로 지낼 실력은 없고 모두 다 바로로 살아가니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는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는데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먼저 건져냄을 받았다면 내가 일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바로는 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릇된 세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웃에게 내 생명을 내주는 방식과 내 생명을 위해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방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충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세와 바로의 삶, 두 가지의 삶이 늘상 선행을 앞두고 충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의 삶에서 모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회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까? 선행을 베풀고도 억울한 일 혹은 좋지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선행의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바로처럼 살려는 메시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더함 공동체 표어를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라고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 고난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실력, 끊임없이 바로를 생산해내는 타락한 구조의 세상에서 더 많은 모세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